같이 식사를 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에 앉을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였다. 시간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종을 보내어 초대한 사람들에게 알렸다.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 첫 번째 사람이 말했다.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둘러봐야 합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 또 한 사람이 말했다. 나는 소 10마리를 샀는데 이것들을 부려보러 가는 길입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 세 번째 사람이 말했다. 나는 지금 장가를 들어서 갈 수 없습니다.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집주인이 화가 나서 말했다. 당장 가서 동네의 길과 골목을 다니며 가난한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들을 데려오라. 그 후에 종이 말했다. 주인님, 말씀하신 것들을 다 했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큰 길과 골목길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오게 하여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먼저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아무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인데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에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엽니다. 내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저희는 천국 잔치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의 대화 중에 나온 예를 들면서 설명하신 부분이 천국 잔치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천국 잔치에 대한 얘기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주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 얘기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한 바리새파 사람의 지도자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주님만 초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바리새 사람이 주변에 있는 바리새 사람들도 초대하고 또 이런저런 사람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함께 식사 자리에 앉았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이 자리 때문에 서로 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윗자리에 앉을 것인가. 밥을 먹는 좋은 자리였지만 이 자리가 민감한 겁니다. 그래서 상석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누가 상석에 앉을 것인가를 가지고 싸우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혼인잔치에서 윗자리에 앉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를 잠깐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약에 윗자리에 앉았다가 혹시라도 더 귀한 손님이 오면 네가 일어나서 저 아랫자리로 내려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수치를 당하기 전에 오히려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을 때는 처음부터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윗자리에 올라와서 앉으세요 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네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게 될 것이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높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겸손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주님을 식사자리에 초대하였던 주인에게도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식사를 준비하고 너희 친구들과 형제들 그리고 이웃을 초대하고 또 부유한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가 그들에게 대접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되갚을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네가 받을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잔치를 했을 때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걷지 못한 사람들 또는 다리를 저는 사람을 초대해라. 그들은 되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의인이 부활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에 보상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사람의 보상을 바라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보상을 바라는 인생을 사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앉아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나누는 중에 한 사람이 정말 갑자기 이렇게 정말 엉뚱한 이야기를 툭 던지면서 상황이 완전히 반전이 됐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던 한 사람이, 그 사람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에 앉을 사람은 정말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선은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뚱딴지 같은 말이냐면, 주님이 지금 사실은 하늘나라의 잔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식사 자리에 와서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 그리고 사람의 보상을 바라면서 주의 진정한 보상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참된 겸손에 대해서, 그리고 주의 영광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먹을 것에 대한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주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한 사람이 천국 잔치에 대한 얘기를 툭 던지면서 하늘나라의 잔치에 앉을 사람은 정말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사실은 전혀 연결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그게 아닌데, 이 사람이 앉아서 자기 혼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다 자기 생각대로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사람이 정말 하늘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지 간절함이 있어서 한 얘기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천국관, 천국 잔치에 대한 개념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개념하고 많이 달랐거든요. 그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초대하여 큰 잔치를 베풀게 될 것이다. 그 잔치 자리에 우리는 다 함께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는 이방인들은 절대 들어오지 못하고, 죄인들과 세리들처럼 주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한 사람도 들어오지 못할 그런 큰 잔치가 베풀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주님께서 식사 자리에서 얘기를 하다가 그 마음에 있는 얘기가 툭 튀어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얘기를 보면서 우선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의 모습 가운데서 참 감사하고 귀한 모습 하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주님께서 지금 뭔가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이 메시지와 전혀 관계도 없이 툭 들어와서 맞지도 않고 또 편협되며 무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르침을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방향도 다르면서 주님의 말씀에 끼어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얼토당토 않는 대화에 끼어든 사람을 말미암아 오늘 저희가 이제 나눠보려고 하는 천국 잔치라는 귀한 메시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용만 본다면은 이 사람의 질문은 말할 가치도 없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집에 와 있는 것도 사실 주님 마음에 기쁜 것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선한을 들어가 초청한 게 아니거든요. 초청 자체도 선하지 않는데 대화 자체가 전혀 정말 세상적이고 육체적이고 아주 부분적이고 편협된 대화를 하면서 주의 말씀에 끼어들었으니까 얼마나 그들이 한심하게 보일 수도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사람의 무지와 편협된 사고방식에 대해서 분노하지도 않고 상대할 가치도 없다고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도 생각해보고 우리들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정말 주님 말씀대로 잘 살기 원하는데 얼토당토 않는 지식을 가지고 또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와서 쉽게 말하는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들지요. 한참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이런 사람하고 상대할 시간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나아가서 이런 사람은 상대할 가치도 없다. 좀 나가면 이런 생각도 조금 더 노골적으로 표현할게요. 이런 사람은 나하고 레벨이 다르다고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만 그럴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럼 마음 가운데 기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얼굴이 사실 변해버리지요. 그리고 불쾌해지고 입을 닫아버립니다. 왜? 내가 입을 연다 한들 그가 어찌 알겠어요? 내가 보석을 말한다 한들 그가 보석인지 알겠어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저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주님은 지금 주의 말씀을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치우치고 굳어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한 바리새인의 대화 속에서 그의 대화를 끊지도 않고 무시하지도 않으십니다. 내가 당신 같은 사람하고 이 얘기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기 위해서 땅에 왔는지 아느냐,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아느냐라고 생각한다면 하면서 한심하다는 듯이 그 사람을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말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크고 넓은 분인지 그 한심한 대화 속에서 보석 같은 메시지 방향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이 주님이시지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주의 모습은 여기에서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도 비슷한 것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으로 지나가시다가 우물가에 앉으셔서 그 무더운 낮 시간에 물을 들어오는 한 여인을 만나는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가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과의 만남도 아주 비슷합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한심한 여자였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남편이 5이나 있고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결코 존귀한 사람도 아니고 특별히 더 주목해야 될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상대하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 물론 당연히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닐 겁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인 대화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의 대화는 그런 대화가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주님은 그 여인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그 여인과 함께 대화를 하고 그 여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해 주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시하지 않고 무례하게 대하지도 않으시고 마침내 그 여인을 복음의 그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10년 전 이야기인데 항상 제 마음에 이상하게 기억이 되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재직 때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정치 얘기를 전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얘기하고 관계없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죠. 그분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아주 독특한 일을 하나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전국 검사들과의 만남이라는,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검사들과 만나서 얘기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말입니다, 신문에 그 전 대통령의 하신 말씀이 글이 하나 떴습니다. 그 이전 전직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그 일을 하는 노무현 대통령이 한심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7개 대통령이 일개 검사들과 토론을 할 수가 있느냐. 제 마음의 충격은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장로님이셨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여러분, 제가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가르고 평가하고 잣대를 대지요. 나와 상대할 만한 사람인가, 나와 레벨이 같은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평생 동안 주님을 따랐던 이분이 하신 말씀이 저에게 몹시 충격적이어서 그게 내 모습이구나 생각이 됐습니다. 내 안에 그런 것이 있고 내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많이 있구나. 오늘 주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보석 같은 메시지, 오늘 여러분 천국 메시지를 얘기하게 될 거예요. 이런 보석 같은 메시지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쓰레기 같은 사람과의 만남에서 나왔습니다. 주님 너무 귀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과감하게 이렇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보석 같은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갑자기 우리가 쓰레기가 돼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얼토당치 않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영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는 대화 속에서도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주님, 천국을 만들어낼 수 있는 주님이라면 어찌 우리 인생 가운데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제 삶 가운데도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오늘 저희가 보려가는 천국 잔치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하십니다. 말씀의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한 번 더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비유로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비유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잔치 시간이 되었을 때 종들을 보내서 초대한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준비가 다 됐습니다. 오셔서 잔치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알렸는데 이전에 처음 알렸을 때에 잔치에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서 다시 알려드렸을 때 한결같이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3가지 핑계를 댑니다. 첫 번째, 내가 밭을 샀습니다. 그래서 가서 둘러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내가 소를 10마리 샀는데 그 소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좀 검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부려보러 가는 길입니다. 제가 지금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온갖 이유를 대면서 그 잔치에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주인이 몹시
화를 내면서 종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 당장 가서 동네의 길과 골목을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을 데려와라, 이렇게 말하니까 종이 가서 주인이 하라는 대로 골목과 골목을 다니면서, 지금 말하는 가난하고 걷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또 다리를 저는 사람을 데려와서 잔치 자리에 다 앉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자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말씀대로 다 했는데 아직도 자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또 큰 소리로 말합니다. 다시 나가라. 큰 길가까지 나가라. 그리고 사이사이를 다시 다니면서 사람들을 오게 해서 내 집을 채워라.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은 아무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천국 잔치에 대한 비유는 딱 끝났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얘기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비유는 유대인들이라면 느꼈을 겁니다. 지금 예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먼저 천국 잔치를 초대하는, 잔치를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메신저가 되어서 잔치에 오십시오, 당신 위한 잔치가 준비됐습니다 라고 전하는 종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선지자들 또는 우리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 처음 초대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지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나가서 병든 자들, 아픈 자들, 상한 자들, 그게 죄인과 세리들이죠. 아무도 그동안 주님께서 택했으라고 상상도 안 했던 사람들, 그들을 데려와서 자리를 채우라 그럽니다. 그래도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니까 먼 길까지 나가라, 큰 길 나가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데려오라,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주 짧은 주님의 비유였지만은 천국에 초대하는 주님의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아주 간략하고 잘 요약되어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 잔치에 대한 한 세 가지 가르침을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 천국 잔치의 교훈은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겠습니다. 16절과 17절,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17절, 시간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종을 보내어 초대한 사람들에게 알렸다.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첫 번째 천국 잔치에서 배울 교훈은 하나님께서 잔치를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초청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은 천국 잔치에서 오직 그 잔치를 준비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 가운데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 잔치의 초대를 듣고 잔치에 참여를 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본다면 복음은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주님께서 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일 가운데 참여하는 것 뿐입니다. 지난 주일날 8월 2일날 목사님과 함께, 우리 여서 목사님과 함께 우리 하영조 목사님, 저희한테 영적 아버지십니다. 저희는 그분의 교회를 배웠습니다. 서울드림교회는 여러분이 저희와 함께 팀을 이루었으니까 한 목사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일주기가 돼서 저희가 추모 예배를 양지까지 같이 갔습니다. 무더운 날이었지만은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에 대한 추모 영상을 보면서 또 감동이 됐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인생에 대한 얘기만 들어도 인생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영상을 들으면서 다시 내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생각을 하다가 특별히 추모 영상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다가왔던 이런 멘트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적어놨더라고요. 하영조 목사님은 목사님으로 이 땅을 살았다기보다는 평생 선교사로서 이 땅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너무 좋죠. 좋은 거예요.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구나. 선교사라는 것은 보냄받은 사람이지요. 섬김 받으려 하는 사람에게보다는 섬기는 사람이고, 복음을 위해서 보냄받은 그 땅을 위하여서 열심히 수고하고도 칭찬받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야 되는 영성을 가진 사람이죠. 선교사는 자신이 수고하고 희생하고 애쓰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야 되고, 왜냐하면 그 일이 당연히 내가 보냄받은 그 땅을 위한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 것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앉아서 영상을 보면서 그냥 저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방학이 되면 사실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중고등부 청소년들 집회를 합니다. 지방에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지난주에는 제가 집회를 가면 저희 어머니에게 항상 아침마다 전화를 합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어디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다 엄마가 똑같지요. 신목사 고생이 많네 그러더라고요.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거 어떻게 고생입니까? 그건 고생이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대접받고 있는 목사가,
가는 것마다 대접받고 있는데 어이구 수고했다고. 제가 수고했나요? 차가 움직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수고했다고 대접받고 있는 목사가, 오히려 나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데 말씀을 전하러 가면서 어떻게 고생이겠습니까? 오히려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선교사의 삶을 산다는 것은 대접을 받기보다는 대접해야 되고 칭찬받기보다는 오히려 핍박을 받아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대접받고 있으니 나는 좀 문제가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라기보다는 선교사로서 잘 살 수 있도록 저와 목사님, 여호사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목사님인 저희가 생전에 계실 때 저 목사님, 여호사 목사님이 가르쳐준 메시지 중에 제가 잊지 못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은 수동태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7번 간암 수술을 받으셨는데 처음 간암 수술을 받을 때에 침대 수술대에 누워서 이제 수술로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을 때에 가족들이 와서 목사님 손을 잡고 격려하고 할 때에 그 아들이 목사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아빠, 수술 잘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더래요. 근데 누워서 목사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래 라고 말은 했는데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래요. 수술 잘 받는다는 게 뭘까요? 목사님 할 일은 누워서 믿고 전부를 맡기고 푹 자면 되는 것이죠. 사실 그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때는 아무것도 그 이유를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술대에 실려서 방 안을 들어가면서 깨달았답니다. 인생은 능동태가 아니었구나, 수동태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수동태다, 복음은 수동태다 말을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럼 우리 인생이 뭐야?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생이 수동태라는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평화롭게 합니까? 만약 인생이 능동태라면,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고 우리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교만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정적인 순간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 옴도 그러하고 주께서 부르심도 그러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인생의 수동태라면, 복음의 수동태라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지요. 주님의 인생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크게 두 개의 모습으로 생각할 때에 그분의 공생을 생각하면 첫 번째 공생에는 정말 파워풀하고 능동적인 사역의 현장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엄청난 기적의 현상들이 사람들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앉은 뱀에게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때 주님은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주님을 쫓아다닙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쫓아갔던 것들도 바로 그 시즌에 있었던 모습입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때에 주님을 묵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때의 주님이 내 인생의 모델이 되길 원하는 사람이 참 많고 저라고 왜 그런 예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주님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사실 능동적인 인생을 살 때가 아니고 지극히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철저하게 수동태였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재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사람들이 밑에서 내려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도 주님은 완전히 수동태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영성을 잊지 않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주님처럼 온 세상이 나에게 맡겨진 것처럼 능동적으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힘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지요. 그러나 동시에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정적인 변화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할렐루야. 여러분, 결정적인 변화는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의 인재 속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철저하게 수동태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변화는 우리 힘과 능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동시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 힘과 노력을 가지고 열심히 인생을 개척해도 내 인생은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절망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도전하되, 그러나 내 인생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방향을 만드시는 분이다 라고 믿으면서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잔치는 전적으로 주님께서 시작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런 마음들, 인생이 수동태고 복음도 수동태구나 라는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 삶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해서 참 열등감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열등감의 대부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생깁니다. 가정환경, 부모, 외모, 심지어는 지식까지도. 저는 어렸을 때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 마음에 열등감이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열등감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 우리 부모님은 왜 저럴까? 내 외모는 왜 이럴까? 지금은 다 비비크림의 승리지요. 이런저런 모양들이 참 어려운 거예요. 성장하면서 항상 열등감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이렇게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항상 그 속에서 열등감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무도 저한테 말을 안 해줬습니다. 내 인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았어요? 우리 집 좀 부자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아버지가 크게 재산을 가지고 있고 우리 어머니가 좀 멋진 분이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집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인생이 멋졌을까?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제가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날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나기 전날 밤, 상상하시는 거예요. 나기 전날 밤 주님께서 여러분의 귀에 와서 이 말씀을 하세요. 야, 너 내일 세상에 나가게 될 거야. 근데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게. 네가 어느 집에서 태어날지 선택할 수가 있어. 자, 여러분에게 지금 생긴 일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귀에 대고 말씀하세요. 너 어느 집에서 태어날지 선택할 수가 있어. 그럼 내가 그 집에 태어나게 해줄게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집에 살고 있을까요? 주일인데 대답하지 맙시다. 두 번째 또 질문할게요. 또 기와 주님이 속삭이십니다. 야, 너 내일 세상에 태어나게 될 거야. 근데 너 부모를 선택할 수가 있는 기회를 줄게. 너 어느 부모에게서 태어날래? 이렇게 물으신다면 상상하세요. 물으신다면 여러분 부모는 지금 그 부모일까요? 대답하고 회개해요. 여러분 부모는 그 부모일까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사실 여러분 태어날 때 집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부모를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돼요. 부모도 사실 여러분 같은 자녀가 나올 줄 몰랐어요. 이게 사실은 서로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인생은 결국 수동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너무나 단순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모르면 잘하니까 항상 열등감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좋은 분이시라면 좀 더 멋진 데 태어나게 하시지, 좀 더 멋진 부모 좀 만나게 하지. 제가 조금 더 철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제가 주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그 엉망인 집안을 이스라엘의 민족을 만드신 것처럼 나를 통하여 우리 집을 복주려고 하셨구나. 나를 통하여 내 부모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하셨구나. 나를 주님께서 열등감의 자리를 보낸 것이 아니라 변화가 필요한 자리로 나를 보내셨구나. 성경은 다 사실이었던 거예요.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은혜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수동태입니다. 천국도 수동태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해야 됩니다.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별 것이 아니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천국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내밀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청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초청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문을 열 것인가 열지 않을 것인가, 그건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그 문을 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인생에 주님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죠. 내 인생이 사실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문을 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손끝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 아래서 결정된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의 문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문을 여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주님, 나를 향한 모든 주의 선하신 계획을 믿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철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어린아이와 같지 않습니까?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철이 들게 되겠지요.
두 번째 천국잔치에서 배우게 될 두 번째 교훈은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 첫 번째 사람이 말했다.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둘러봐야 합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 또 한 사람이 말했다. 나는 소 10마리를 샀는데 이것들을 풀어보려고 하는 길입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말했다. 나는 지금 장가를 들어서 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사람들은 다들 이유를 대면서 초청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조금만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잔치에 초청받는다는 의미와 그 과정을 조금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잔치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잔치를 하면 어떻게 진행을 했냐 하면은 잔치 한 일주일 전에 미리 먼저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래서 종을 보내서 그 잔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미리 다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합니다. 만약에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때 거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게 확인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잔칫날이 되었을 때에 모든 준비가 다 끝났을 때에 다시 종을 보냅니다. 잔칫날 당일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초대했던 그 사람들, 오기로 약속했던 그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잔치가 다 준비되었습니다.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처음 초청을 했을 때에 문제가 있을 때에 제가 못 가게 되었으나 설명하지 아니하고 처음에 받아들였던 사람이 두 번째 막상 잔칫날이 되었을 때 가지 않는다는 것은 문화적으로 굉장한 무례함과 수치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잔치에 나오는 잔치에 오지 못한 이유를 말하는 밭을 사서 가지 못하게 되었다, 소를 사서 불어봐야 될 것 같다, 장가를 가서 올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뒤에 말하게 되겠지만 전혀 이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노골적으로 초대자를 모욕하는 것이고 수치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잔치를 연구했던 연구자들을 하는 얘기를 보게 되면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첫 번째 초청에 응하고 두 번째 초청을 거부하는 것은 상대방을 향한 노골적인 적대감을 표시하는 행위라고 표현할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천국 잔치를 거부합니다. 첫 번째, 밭을 샀기 때문에 돌아봐야 한다라는 이유는 여러분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지만 조금만 생각하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밭을 사기 전에 밭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집 사기 전에 집을 안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밭은 어디에 있는지, 그 땅은 좋은 것인지, 그 밭은 잘 관리가 되었는지 미리 돌아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밭을 미리 보지 않고 사는 농부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마치 돌아보지도 않고 밭을 산 사람인 것처럼 밭을 샀으니까 돌아봐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아니, 설사 100% 받아들인다 하여서 그렇구나 한다 한들 잔치가 끝난 데 가서 보면 되는 것이죠. 사놓은 그 밭이 어디 가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그걸 이유로 됩니다. 더 들어보세요. 두 번째 사람은 소를 10마리 사서 그 소가 쉽게 말하면 건강한지 상태를 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 그랬어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니면 소 사기 전에 소 안 봐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주님이 예를 드는 게 말도 안 되는 예를 아주 의도적인 거 하셨을까라는 정도까지 예를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 소 사기 전에 다 확인해 봐야죠. 소가 눈은 2개가 있는지, 이는 제대로 움직이는지 확인을 다 해야 되는 것이, 힘은 얼마나 세는지 다 확인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 사람은 소를 보지도 않고 소의 건강을 확인도 안 하고 소를 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유를 댑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고 있다는 얘기를 주님께서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말해볼까요? 결혼해서 못 간대요. 이건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결혼해 보셨어요? 여러분, 아내와 함께 가면 되는 거예요. 집에서 밥을 안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 초대를 안 받으면 초대해달라고 간곡히 구하여서 지금 왜 나를 초대하지 않느냐, 내 아내가 안 보이냐라고 말을 하면서 밀고 들어가야죠. 그런데 장가를 가서 잔치를 갈 수가 없다는 요점은 이런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말이 안 되고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는 이유를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가져오신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이러실까요? 지금 성품이 독특하세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왜 말을 설명하려고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왜 헌신하지 않으세요? 왜 충성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을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교회 나간대요. 그래서 교회 안 가겠대요. 어떤 사람은 목사 얼굴이 자기에게 상처가 준 사람하고 얼굴이 비슷하대요. 여러분, 제가 당한 경험이에요. 여러분, 제 얼굴을 제가 만들었나요? 여러분, 제가 키가 겸손해요. 여러분, 제 키를 제가 만들었나요? 저는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크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께서 너는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저도 윗공기를 맡아보고 싶어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이게 제 죄예요? 아니, 왜 제 얼굴을 보고 안 와요? 제가 옛날 대전 오누리교회 있을 때는요, 제가 서울을 나오려고 그러는데 한 권사님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네 권사님, 이제 자기 남편이 교회 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서 왜요 권사님?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저희 남편이 항상 기다리는 목사는 태초부터 목사인 사람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희하게 목사로 훈련된 사람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중간에 갑자기 부름받아서 목사된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중간에 부름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는 안 왔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예요 도대체?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해되면 가겠대요. 말이 될까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가 있냐요. 그러면서 죽어서 자기는 흙이 돼요. 이게 도대체 말이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 나가면 골프 치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골프 치고 이 말을 제가 조심할게요. 저는 골프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골프 치면서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가면은 자꾸 11조 하라 그러는데요. 안 해도 돼요. 하기 싫으면 하지면 안 돼요. 그럼 시험 들잖아요. 주께서 어느 날 당신에게 툭 말씀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굉장히 많은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돈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나 안 믿겠다, 목사 얼굴이 마음에 안 드니 나 안 믿겠다, 왜 어떻게 사람이 흙으로 되냐 난 안 믿겠다, 골프 못 치자니 난 못 믿겠다,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했던 얘기 좀 돌아가 볼까요?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얘기만 그럴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주님께서 여러분 왜 헌신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주인이시라면서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면서요. 내 가난한 자를 위하여서 호주머니에 10,000원을 꺼내면서 왜 그렇게 떨어요? 제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주님은 사람들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천국에 안 오는 사람들이 주님은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메시지를 배우게 됩니다. 진짜 이유가 뭘까요? 진짜 이유는 세상이 좋은 것입니다. 동시에 뭘 배우게 되나요? 전도라는 것은 논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다가 저 인간은 말이 안 통해. 원래 안 통하는 게 정상이에요. 주님도 보세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예를 들고 있잖아요. 주님도 마음이 번잡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믿는 게 아니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는 것이 이에 대해서 있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있는 게 아니죠. 어느 날 주께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저는 아직 답을 못 풀었어요. 그런데 답보다 더 큰 분이 나에게 왔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게 질문이 아니게 됐어요. 질문이 아닌데 내한테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부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한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재정을 드리기를 기뻐하고 나누기를 기뻐하고 우리 시간을 나누면서 고맙다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 번째 메시지는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겠습니다.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집주인이 화가 나서 말했다. 당장 가서 동네의 길과 골목을 다니며 가난한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을 데려와라. 22절. 그 후에 종이 말했다. 주인이 말씀하신 것을 다 했습니다만
아직도 자리에 비어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큰 길과 골목길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오게 하여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은 아무도 내 잔치를. 천국잔치 배우는 것은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 가난한 자, 저는 자, 지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천국잔치에 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난한 자, 걷지 못하는 자, 보지 못하는 자, 다리를 저는 자를 초청한다. 그럼 주님은 건강한 자를 싫어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건강하게 사셔야죠.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말하는 주님이 가난한 자를 좋아하실까요? 아니에요. 부자 싫어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총을 생각을 합니다. 가난한 마음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가난함을 아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가난함을 아는 마음. 우리는 사실 모두가 가난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게 언제 한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제일 큰 명절 때 주께서 하신 메시지입니다. 초막절이었는데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제일 풍성할 때입니다. 곡식이 넘칠 때이고 모든 추수가 끝난 데서 가장 부유할 때 넘치는 풍성함 속에서도 주님은 가난함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가난합니다. 한 번도 결핍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가난함, 사랑이 없는 가난함, 따스한 마음을 잃어버린 가난함. 여러분, 가진 것이 없어도 가난합니다. 열등감으로 가득 찬 가난함,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가난함.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가난한 것입니다. 다만 그 가난한 마음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다 그러잖아요. 다만 여기 온 것은 드러난 죄인만 와 있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가난한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가난함은 영혼의 가난함이요 내면의 가난함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가난함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결코 자신의 인생에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어있는 자리를 다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명령입니다. 이건 전도요 선교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하는 주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나가서 채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변 가운데 주를 믿지 않는 사람을 주 앞에 초청하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을 초청하세요. 저는 이런 꿈을 꿉니다. 서울드림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는 꿈을 꿉니다. 여러분, 천국잔치에 초청하는 것은 아주 당당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를 말할 때 눈이 빛나길 바라고 예수를 말할 때 생기가 가득 차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보고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면 사람들이 너 어디 다니니? 라고 묻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네가 다니니 나 안 가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야, 나도 거기 가보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천국 잔치는 또 어떤 모습일까요? 천국 잔치에 가려면 멋진 옷을 입어야 하는 걸까요? 천국에서? 그러면 천국에서 멋지지 않는 옷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천국 잔치는 맛있는 음식을 모아놨을까요? 그럼 천국에 맛없는 음식도 있을까요? 혼자 막 상상해 보았습니다. 다 맛있는 음식이라면 잔치 음식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천국 잔치는 또 어떨까요? 우리 김대현 목사님이 좋아하는 돼지국밥이 있을까요? 천국 잔치는 누가 서빙을 들까요? 천사들이 할까요? 천사들은 힘들지는 않을까요? 천국 잔치는 남는 잠밥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천국 잔치를 생각할 때 제 생각이 너무 한심해서 웃었습니다. 겨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먹는 것, 입는 것,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잔치를 생각하면 행복합니다. 천국 가고 싶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처럼 주의 날이 왔을 때 그대로 천국에서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질 때에 한 가지 말씀이 그냥 떠올랐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미 우리에게 초청장이 전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초청장을 받으셨습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제 우리는 준비하면 됩니다. 어리석은 유대인처럼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잔치에 들어갈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옷을 깨끗하게 입고 삶을 바르게 사시길 바랍니다.
결혼을 앞둔 신부가 자기를 깨끗하게 단장하는 것처럼 머지않아 주의 날이 오리니 그날 주 앞에 섰을 때에 너무 누추해지지 않도록 삶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되이 하루하루를 사십시다. 열심히 사십시다. 나에게 모든 것이 다 주어진 것처럼 살되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시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가십시다. 천국잔치에 들어갈 때에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가는 그날까지 충성되이 달려가는 주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눈을 감고 한번 여러분, 하나님, 제가 천국잔치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이미 초대를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분들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지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이 너무 누추한 걸 알았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오 주여, 우리 모든 백성들, 주의 성도들이 이곳에서 만날 뿐만 아니라 천국 잔치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둔 신부처럼 인생을 잘 살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성찬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에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존귀하심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